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살았듯이 풍요로움의 계절 가을에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놓고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식에 불과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께 드렸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참 그동안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마음의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얼라인먼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자, 9월 달부터 우리 저녁 기도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죠. 화요일 날은 나라를 위해서, 또 수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서, 목요일 날은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분들
8시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저녁 때 우리 기도했습니다. 지난 8월 달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쉬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최상민 집사님 그 안수를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 투표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둘째 주는 우리 창립 감사 6주년 예배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네. 이런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검진 결과입니다. 이거 검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검진 받는 그 과정과 그 진행 또 결과를 통해서 야고보가 계속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검진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검진 결과가 나름대로 좋습니다.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은 이 검진 결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심장마비나 중풍이나 이런 거 걸릴 확률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3.2% 나왔습니다. 그래서 3.2%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몇 페이지 지금 4페이지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
콜레스테롤 부분에서 잠깐 멈추면서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닥터도, 의사분도 에이시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어깨를 살짝 치면서 우리는 뭐 쌀도 먹어야 되고 누들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는 활동에 쓰이고 남은 탄수화물을 흡수해 중성지방 형태로 지방세포에 저장한다고 하죠. 그 의사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성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만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분해를 촉진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브라운 아이스라든가 또 여러 채소라든가 또 등이 푸른 생선 이런 거를 좀 같이 먹으면 좋겠다, 뭐 그런 처방도 좀 해주었습니다. 제 몸에 있는 병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한 것이죠.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혈관의 건강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신앙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시험이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이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야고보 제임스, 닥터 제임스가 정밀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하는 시험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시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하고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서론이 두 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장 1절부터 2절부터 11절까지, 또 그리고 1장 12절부터 이 단락 맨 마지막인 18절까지 이 서론이 두 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앞에 부분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뒤에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정밀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 보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정밀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 시험의 뿌리를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핑계를 먼저 언급을 하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또 이런 시험을 또 극복하고 또 시험이 오는 원인을 잘 다스려서 다음에 시험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간 후에 하나님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험으로 번역이 된 게 시험이 있는데, 이 번역된 것이 이제 사실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의하면은 유혹에 넘어간 후에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해서 일부러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자신이 유혹에 넘어간 후에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오해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 대한 것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할까? 그런데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죠? 이미 범죄한 아담이 등장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등장하는데 그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인류의 역사가 좀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우리 사람 아담도 역시 핑계를 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이고, 그렇죠. 누구 핑계를 합니까? 하와 핑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 하와가 이걸 내 와이프가 이거를 먹게 해서 내가 이거를 먹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좀 핑계의 강도가 높은 거,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누구의 핑계를 대는 겁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거 먹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 핑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 템테이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테스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하는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 상태를, 신앙의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적당한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내게 굉장히 큰 고난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필 나에게만 자꾸 이런 고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잘 승승장구하게 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왜 나만 그러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냉철하게 그 시험을,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나를 이렇게 크게 보셨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를 먼저 걷어내고 야고보는 시작을 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때로는 그 핑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진단을 내렸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욕심이다. personal desire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심. 저는 이 사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도 사심을 갖고 목회를 하게 되면요, 저는 그 온전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회가 바로 그 목회 따라가는 것이 목회죠. 자기가 무엇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이 있는 관계는요, 껄끄러운 관계예요. 사심이 있는 관계는요. 그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소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사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여기가 이 죽음에 이르는 단계, 사망에 이르는 단계를 헬라 원문에는 6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요? 6단계. 그 6단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분사를 사용해서,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사를 사용해서 6단계로 착착착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6단계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김영중 목사가 이 6단계를 여기서 다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김영중 목사는 굉장히 뿌듯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6단계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김영중 목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뿌듯해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6단계가 뭐냐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끌리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 그리고 걸려드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죄를 낳고요, 죄를 잉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끌리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 그 다음에 걸려들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죄가 자라나서 죽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2가지로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 가운데 6개 단계 중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헬라어 단어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죽음에 이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텔레아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혹한다.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상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낚시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끼에 해당되는 낚시 용어가 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죠? 저는 낚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낚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낚시와 가까웠어요. 제 아버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로 낚시를 가셨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옆에 큰 강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100m 되는 그 강이었습니다. 노송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임금님 진상품인 이 참게가 나는 곳이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좀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고요, 물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거기 가서 낚시를 들이면 잔잔한 이 강가에 아침 안개가 쫙 거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풀숲이 이렇게 있고요, 갈대숲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낚시를 이렇게 탁 던지면 소리가 나요. 툭 소리가 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버지가 낚시하는데요, 그냥 거기에다가
바늘만 던지지 않습니다. 뭘 넣죠? 미끼를 집어넣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냥 거기 있는 미끼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떡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밥.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 미끼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던지시더라고요. 던지셔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면 더 잡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끼를 넣어서 던집니다.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낚시하실 분은 아시겠죠? 입질이 옵니다. 입질. 입질이 오는데 그 입질이 오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입질을 하게 되면 딱 잡아채죠. 걸려드는 것입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보통 매운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살려주기도 하지만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끼를 무는 거예요. 일단 미끼를 무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그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냉동시킵니다. 이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서 냉동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 늑대가 자주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이 칼날을 딱 놓습니다. 그럼 늑대가 지나가면서 이 칼날에 있는 피를 자꾸 핥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이 칼날에 있는 피는 얼었잖아요. 그렇게 얼었기 때문에 이 칼날에 있는 피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날이 추워가지고 이 혀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의 피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이 칼날을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늑대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돼서 에스키모들은 이 늑대를 아주 쉽게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물을 보게 되면 지금 시험에 드는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먹고 걸려들고 취해서 또 제가 사망해서 또 자라나서 죽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죽는 과정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뭘 사용한다고요? 미끼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미끼를 사용한다. 시작. 사탄은 미끼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미끼를 사용해서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것처럼 계속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줄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마비된 상태에서 계속 그 칼을 핥아 먹다가 피를 흘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미끼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죠. 영혼을 팔아서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미끼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가 뭡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끼는 돈, 권력, 성입니다. 그 미끼를 사용해요. 사탄은 그 미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잡아챕니다. 끌기도 하고요, 잡아채서 결국에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게 하는 그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돈과 권력과 성,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돈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인 분자라도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김영중 목사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재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복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 한번 얘기해 보죠. 권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권력이 없으면요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권력 없는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질서가 잡혀가면서 돌아가겠습니까? 권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힘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욕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태어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아이들이 이어지겠습니까? 이 성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돈과 권력과 성을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욕망, 퍼스널 디자이어, 사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그거를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미끼, 돈, 권력성을 미끼로 사용하는데 사탄은 이 돈, 권력성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죠. 우리 사람들에게. 그 미끼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풍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상이 될 때 미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물어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돈과 권력과 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미끼가 되는 거예요. 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데, 가정을 움직이는데, 학교를 움직이는데,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데 권력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것이 미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것들만 우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묵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도 오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는 자녀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우리 가정에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터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침실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고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핥다가 언젠가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셔야 될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을 때 우상숭배는 시작이 되고 영적 중독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망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좀 고민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사망과 2차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 그거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두 개 다 해당되지 않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망이 뭘까? 제 김영준 목사가 틀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사망을 영적 중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중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지난주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중독에 걸리게 되면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보다 권력이 더 좋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보다 성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중독입니다. 영적 중독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미끼만 오게 되면 미끼를 잡아 물고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면서 그 미끼를 핥다가 결국에는 피 흘려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중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치, 죄송합니다, 마약을 한 사람처럼, 무엇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 미끼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적 중독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냥 벌벌벌 떨고 살아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살아갑니다. 영적 중독입니다. 영적 중독.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그리고 전인격으로 예수 복음을 통과하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당신 인생에 더없이 복이 되리라. 너무나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엎드려 절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차지우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위를,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하여서
영적 시련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를 위로하고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한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 우리를 엿볼 때 우리는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탄의 전략을 식별한 후에 이 우상들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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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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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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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제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오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